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을 깨우셔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비까지 오는데 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3면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오늘은 억지로 진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똑같은 십자가를 하나씩 주시면서 목적지까지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한 제자는 가볍게 십자가를 지고 하룻밤 만에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는 힘들게 십자가를 지고 이튿날 저녁이 돼서야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늦게 도착한 이 제자는 도착하자마자 십자가를 땅에 내팽개치면서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한테는 훨씬 무거운 십자가를 주시다니 제가 이렇게 늦게 온 것도 제 십자가가 훨씬 무겁기 때문입니다 하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얘야, 십자가를 탓하지 마라. 십자가 무게는 둘 다 똑같다. 그런데 앞서 온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오면서 감사하고 기뻐했기 때문에 가볍게 느껴졌고, 너는 십자가를 지고 오면서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무겁게 느껴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다른 십자가와 비교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면 십자가가 더 무겁게 느껴진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내가 어찌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리 하는 사람은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 어렵지 않고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고 가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오늘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레네 시몬이라고 했는데 구레네에 사는 시몬이라는 뜻입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즉 지금의 리비아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그런데 북아프리카의 구레네에 사는 사람이 이름이 시몬이라는 유대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북아프리카에 있는 구레네로 이민을 가서 살고 있는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도 이민 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대인인 시몬도 이 리비아에 가서 지금 이민해서 살아가고 있다가 지금 멀리 북아프리카에 있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예요. 왜? 6월절이기 때문에. 세계 각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6월절을 지켰기 때문에 멀리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살고 있었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큰 소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 막 다 앞다투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소리를 치고 침을 뱉고 막 이러한 광경들을 보게 된 거예요. 무슨 광경인지 몰라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가까이 가본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고 화가 나 있고 분노해 있을까? 아마도 자세한 상황을 모르는 이 시몬은 예수님 편도 아니고 무리들 편도 로마 군인들의 편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궁금해서 가까이 가봤는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거꾸로 지니까 자꾸 쓰러지니까 로마 병사가 구레네 사람 시몬을 가리킨 거예요. 야, 너 일로 와봐. 네가 대신 져.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그냥 앞에 한번 나가봤는데 너 일로 와봐 해가지고 십자가를 대신 지는 거예요. 거절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았겠죠. 근데 그것을 지시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당시 엄청난 위세를 자랑하던 로마 군인들이었어요. 이 로마 군인들이 자신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라고 가리키면서 명령한 거죠. 거절했다가는 그 자리에서 밟혀 죽을 수도 있어요. 야, 죽는 것보다 십자가 지는 건 낫겠다 하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는 거죠. 지금 구레네 시몬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아우, 진짜 재수없네. 일진 사나운 날이네. 구경하러 갔다가 갑자기 왜 이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지목하는 거야? 아마도 아프리카에 있다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까매졌겠죠. 그래서 건강해 보이고 튼튼해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야, 네가 십자가 대신져서 십자가 진 거예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억울하고 원통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걸 지금 왜 지는 거야? 하면서 로마 군인도 원망하고 예수님도 원망하고 십자가 대신 지고 가는데 옆에서 계속해서 소리치고 돌 던지고 침 뱉는 사람도 원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준이 잘못돼갖고 자기한테 날라왔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맞았을 수도 있단 말이죠. 이 구레네 시몬이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시몬은 골고다 언덕을 다 올라가서 십자가를 내려놓고 분을 삭히지 못하면서 씩씩거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광경을 보았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못이 손과 발을 통과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그런 모습들을 아직도 숨이 가쁜 상태로 헥헥거리면서 씩씩대면서 봤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도,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은 사건도 끝났습니다. 성경의 기록이 여기서 끝났다면 모두가 불행했을 것입니다. 근데 더 뒤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대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대요. 그런데 구레네 시몬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때 당신이 대신 졌던 그 십자가, 억지로 졌던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했대. 그리고 승천했대. 그분이 메시아였대. 그분이 구원자였대. 온몸에 전율이 일어났을 거예요. 내가 대신 졌던 그 십자가, 내가 억지로 대신 지고 갔던 그 십자가, 원래 그분이 져야 되는 십자가 내가 잠깐 도와줬는데 그분이 메시아라고, 그분이 구원자라고. 아마 온몸에 이 전율이 이렇게 흘렀을 거예요. 닭살이 팍 퍼졌을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실 것을 약속하셨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가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말씀에 보면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몬은 시몬을 말씀하고 있는데, 시몬은 히브리식 발음이고 시몬은 헬라식 발음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니게르라고 합니다. 니게르가 무엇입니까? 검다라는 뜻입니다. 시몬이 북아프리카의 구레네로 이민을 가서 살다 보니까 검게 탄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니게르라 하는 시몬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시몬이 지금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선지자들과 교사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반열에 올라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몬은 안디옥 교회에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던 시몬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믿음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됐다는 사실, 여러분 얼마나 소름 돋는 일이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된 일이겠습니까?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원래 아버지 이름이 먼저 나와야 하는데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자녀들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당시 초대교회,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구레네 시몬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시몬의 자녀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소개하지 않고 그냥 알렉산더, 루포만 얘기하면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이들이 믿음의 거장이 되었고 그 당시 유명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알렉산더, 루포의 아비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죠. 억지로 진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가정과 가문이 엄청난 믿음의 복을 받았어요. 영적인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명한 사람으로, 유력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그리고 존경하는 사람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에 가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의 문안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루포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루포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루포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바로 시몬의 아내겠죠. 시몬의 아내. 정리해보면 4인 한 가족입니다. 시몬, 아내, 그리고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입니다. 이 온 가정이 예수님 잘 믿는 가정, 이 온 가정이 바울마저도 문안 인사를 할 만큼 정말로 인정받았던 믿음의 거장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루포가 시몬의 아들이니까 루포의 어머니는 시몬의 아내가 되잖아요. 여기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 바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내도 예수님을 믿고 대제사장인 바울이 안부를 물을 만큼 초대교회의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도 예수님을 믿고 초대교회의 귀한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되었고 온전히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은 가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의 시작이 무엇이었냐? 바로 억지로 진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누군가가 억지로 진 십자가가 그 가정과 그 가문을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는 능력으로, 역사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 교회에 이렇게 부흥회 하면 그 동네에서 껄렁껄렁하는 그런 사람들도 궁금해서 와봤대요. 한국 교회가 처음에 초창기 그런 시절이에요. 예.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이야 하고 구경하러 온 사람들도 꽤나 있었다고 그래요. 부흥회라고 하고 사람들이 다 몰려가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껌 좀 씹는 그런 그 불량배 같은 학생들도 와서 앉아 있었대요. 옛날에는 그런 학생들이 모자를 옆으로 삐딱하게 쓰고 껌 짝짝 씹고 침을 이빨 사이로 뱉고 교복 단추를 몇 개 풀어놓고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리는 짝다리를 짚고 가방은 어깨에 둘러매고 다녔다고 하는데 여기에 그런 분들이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하니까 뭐 하는 거야 하고 구경하러 갔어요. 근데 그 당시 부흥사 목사님들 열정은 있지만 그 당시 부흥사 목사님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생각하면 좀 무례하게 하기도 했대요. 욕도 막 잘하고 이렇게 소리도 잘 지르고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은 항상 은혜를 주시고 이런 순간들을 지났다고 하죠. 여기서 목사 될 사람 손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사모 될 사람 손들어. 여기서 선교사 될 사람 손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반드시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그런 거 하면 큰일 날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은혜 받은 사람 손들어, 목사 될 사람 손들어, 그렇게 했다고 그러죠. 근데 그 당시 그냥 심심해서 뭐 하나 한번 와봤던 고등학생들이 중에서 오야봉에 손을 친구들이 번쩍 들어올리면서 얘가 목사 된대요 가르친 거예요. 그러자 부흥사 목사님이 야, 너 이리 와봐. 너는 앞으로 목사다. 너는 하나님 이 아들이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목사가 될지어다. 그렇게 선포를 해버렸어요. 축복 기도를 해줘버린 거예요. 그 후에 친구들은 그 학생을 목사라고 불렀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축복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고 놀렸습니다. 그 학생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억지로 손을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별명이 목사가 됐어요. 목사님 저도 축복 기도 해주세요. 친구들이 맨날 만날 때마다 놀립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자라서 껄렁껄렁하던 그 학생이 자라서 지금은 목회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흥사 목사님이 강압에 의해서 친구들이 억지로 손들게 해서 목사가 되겠다고 손을 들었다고 해서 나와서 축복기도 한번 받았을 뿐인데, 그래서 그때부터 놀림을 받았고, 그런데 결국에는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서 억지로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억지로 교회에 나오고 계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억지로 교회 가자고 하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새벽에도 나오고 계시는데 억지로 나오신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이 억지로 교회 가자고 해서 교회에 다녔던, 뭣도 모르고 그냥 따라다녔던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한 아들, 딸이, 친구가, 이웃이 억지로 교회 가자고 해서 체면 생각해서 교회에 따라 나오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따라다니다가 믿음이 들어가서 오히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억지로 교회 끌려다니다가 은혜 받아서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억지로 교회 다녔던 사람이잖아요. 회사의 사장님이 독실한 크리스천이면 전 직원 모아놓고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사역할 때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 다 예수님 안 믿어도 사장이 예수 믿으니까 목사님 정기 예배 좀 드려주세요 해서 가가지고 예배 드려드린 적 종종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 직원들은 불편해하죠.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아요. 듣는 자세도 태도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사장님 방침이라 억지로 예배에 참석해서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이 들어가서 믿음이 생기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열심히 있는 크리스천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율적으로 해야 되지만 때로는 억지로 끌어주는 것이 유익할 때도 있습니다. 억지로 끌어줘서 거기서 믿음이 생기고 억지로 일 시켜서 그러다가 믿음이 생겨서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되는 경우들을 저는 참 많이 보았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더 좋겠지만 자율적으로 안 하니까 억지로라도 시켰는데 그 억지로 섬기고 억지로 헌신한 그 일이 그에게 큰 도움이 돼서 정말로 그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에 참으로 큰 역할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억지로라도 끌어주는 일이 필요하다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준 십자가가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진 억지로 진 그 십자가가 그 가정과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운 사실을 볼 때 우리가 오늘
힘들더라도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이유가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힘없고 아플 때 밥맛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밥을 먹어야 우리가 아픈 것을 더 일찍 털어내고 일어날 수 있어요. 억지로라도 먹어야 회복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억지로 예배에 나올 때도 있잖아요. 억지로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도 있잖아요. 억지로 봉사할 때도 있잖아요. 억지로 전도하고 억지로 예물 드리고 억지로라도 용서하고 억지로라도 사랑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억지로 한 그 일이 정말로 귀한 열매를 맺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설교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억지로 설교할 때도 있고요. 억지로 신방 갈 때도 있고요. 억지로 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억지로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더 부끄러울 때는 억지로 했는데 그게 너무 큰 은혜가 될 때도 있고, 억지로 했는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너무 큰 감동을 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싶을 때만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고 싶을 때만 하는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대부분 더 자고 싶고 더 쉬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억지로라도 일어나서 억지로라도 출근을 하면 자신의 인생에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로마 정부의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로마의 네로 황제는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인들이 소행이라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처형했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땔감 연료가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태워서 어둠을 밝혔습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 당시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사도님, 로마를 떠나야 합니다. 사도님은 살아 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로마를 떠나서 아시아로 가기 위해 로마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언덕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십자가를 지고 로마를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틴어로 커바디스 도미네,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버리고 떠나는 로마로 가노라, 나는 네가 버리고 떠나는 로마로 가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제가 가겠나이다, 제가 십자가를 지고 로마로 가겠나이다 하고 고백하며 뒤돌아서 도시 로마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고 로마는 AD 8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들 덕분에 로마가 국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당시 로마가 국교화될 당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루포의 12대 후손이라고 합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의 12대 후손, 그 사람이 바로 로마를 국교화 만든 콘스탄티누스 황제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이야기가 우연히 된 이야기가 아니라 억지로 진 십자가, 그것 또한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감사히 여기셔서 그 가정과 가문을 기억하신 바 돼서 그 가정과 가문을 귀히 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집안이 엄청난 믿음의 계보를 쌓은 것입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가 이런 복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로마를 향해 다시 가시는 베드로를 보시고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벅찼을까요? 주님께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보시고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십자가라는 노랫말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은 비가 옵니다. 비 오는 이날도 주를 따라가리다. 산이 무너져 길이 막히고 다리 끊어져 건널 길 없어도 십자가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다. 주님, 오늘은 바람이 붑니다. 바람 부는 이날도 주를 따라가리라. 물결은 노하여 하늘을 찌르고 가없는 바다에 파선을 하여도 십자가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다. 주님, 오늘은 눈이 옵니다.
눈 오는 이날도 주를 따라 가리다. 갈 길은 말리요 또 아득하고 눈보라 모라와 앞길을 막아도 십자가 지고서 주를 따라 가리다. 주님, 오늘은 죽음이 옵니다. 죽음이 오는 날도 주를 따라 가리다. 앞에는 칼이 가로막히고 뒤에는 총이 위협하여도 십자가 지고서 주를 따라 가리다 하고 하는 노랫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억지로 라는 말은 강제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구레네 사람 시몬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오늘 우리는 나 스스로가 나를 강제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누가 시켜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나 스스로가 강제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그리고 그 가정처럼 주님의 축복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왕 예수님 믿은 거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이 귀히 쓰임받는 가정과 가문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라도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알렉산더 루포, 그때 우리 예수님 골고다 올라가시면서 계속해서 십자가 땅에 떨어뜨리실 때 한 걸음 걷기도 힘드셨을 그때에 대신 십자가 지신 분 누군 줄 알아? 우리 아빠야. 우리 아빠가 그 십자가 대신 졌어.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억지로 진 십자가, 자녀들은 기꺼이 지고 가는 그런 역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억지로 진 십자가,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 지고 가시는 어머니, 아버지 본 자녀들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자녀들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억지로 진 십자가가 나를 복되게 하고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하고 우리 가정과 가문을 복되게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억지로 진 십자가를 지어도, 억지로 십자가를 지어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되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큰 복으로 갚아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신 것, 힘쓰고 애써서 가라, 억지로라도 그 길을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어려워도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그 길로 가라.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자기 십자가 내려놓고 털레털레 주님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주님 내게 주신 십자가 지고 가는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우리 주님도 주님 피할 수 있으면 이 십자가 내 앞에서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십자가 피할 수만 있으면 내 앞에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지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이 내가 십자가 지고 가는 거라면 지금 내가 십자가 지기 힘들더라도 억지로라도 다시 이 십자가 지고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이 고난주간 우리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십자가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나도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리라, 주님 쫓아가리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무엇이 변치 않아.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
것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으리. 그 누가 나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다시 한번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지만 나 위하여 기꺼이 주신 십자가 바라보며 우리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 한 걸음 내딛기도 힘들 때 누군지 구경하러 갔다가 대신 진 십자가가 그의 인생의 영광이 되고 그의 가문의 놀라운 축복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구레네 시몬이 지었던 억지로 진 십자가 나도 억지로라도 져서 우리 가정과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축복의 가문으로, 주님이 귀히 쓰시는 가문으로 세우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